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의 쉼터인 주의 저에 나와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이 회복으로의 초대를 받고 1월 한 달간을 기도하면서 그 회복의 말씀 앞에 계속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초대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될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으로부터 약 3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첫 시간, 그 첫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도 못했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는 그 모든 것, 자기 삶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바위산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고 낮의 태양같이 영원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신앙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건 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재차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혀가셨을 그 순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있잖아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조그만 용기를 꺼내서 다시 예수님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있는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지금까지 조금 남아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웁니다. 그러자 성경의 말씀에는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눈에 한없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에는
이 베드로의 가슴에는 그 어떤 것으로 걷어낼 수 없는 짙은 그늘이 그 순간에 그의 가슴에 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죠? 로마 병정에 잡혀가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금요일이 지나고 침묵의 토요일을 넘어서 드디어 주일이 됩니다.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머리를 밟으시고, 다시 말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가셔요. 2번이나 만나셨어요. 그러나 여전한 죄책감에 있었던 이 제자들, 자기 혐오에 빠져있던,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냥 목적 없이 그물을 쭉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삶을, 사역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건 가만히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서 우리만의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서 홀로 처량하게 그물을 밤새 내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또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요번엔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이제 좀 아셔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외치자 이 베드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쏜살같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이 있는 해안가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안가에 도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는 도대체 뭘 보고 걸어갔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보고 가지 않았을까? 칠흑 같은 밤바다에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가듯이 아마 마음에 칠흑 같은 어두움과 답답함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고 갔을 겁니다. 그 숯불은 그를 기쁨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숯불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뜰 앞에서 자기의 몸을 녹였던 그 바로 모닥불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했던 장소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숯불을 보면서 걸어가는 순간 한편으로는 예수님 만난다는 기쁨과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너 이 불 보면 생각나는 거 없니? 그 대제사장이 뜰에서 말이야.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혼날까봐 걱정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밥 먹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 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는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반석아, 반석아 라고 들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반석되지 못했잖아요. 매일 흔들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민망하게 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떠들다 걸렸을 때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요하니 고요하지가 않네. 그러면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굉장히 민망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엄청 고요하게 다녔습니다. 여담이지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제가 이름으로 많이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짓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보내는 동안 시몬이라고 불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베드로라고 불렸을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죄책감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연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반석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그대로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옛 이름 그대로.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순간,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를 타임머신에 딱 태워서 다시 첫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를 첫 시간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호칭 하나까지도 그냥 가볍게 부르지 않으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깊이 배려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 첫 시간으로 돌아간,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대상을 딱 지칭해 놨죠. 하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투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then thisis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예요. 그것들보다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물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다른 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를 얘기하겠죠. 근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그것들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그것이 뭘까?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뭐라고 보냐면 수많은 물고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은 이렇게 되고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물고기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양식보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보편적인 건 두 번째 해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제자들보다라는 것이 더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그 물고기들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과 물질,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6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17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번 물으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느 사람도 똑같은 얘기 3번 반복하면 우린 다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많은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선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그대로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셔서 내 안에 진정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이에 두 번째도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재차 그 질문하셨을 그 질문에 동일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전의 옛 모습과 죄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 것에 발목 잡혀서 새롭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죄, 나의 허물, 낱낱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린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두 줄에 글이 새겨져야 한다. 두 줄에 글이 새겨져야 된다. 한 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용서이고 다른 한 줄은 사랑으로 회복되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감까지, 그까지가 회복이다라고 해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첫 줄이 쓰여지지 않으면 두 번째 줄은 쓸 수가 없어요.
쓰여진다고 해도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첫 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심하는 사람. 말이 앞섰고 그냥 행동이 앞섰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허세 부렸던 사람, 정말 허장성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에게 주어진 그 혹독한 시련의 경험과 자신의 한계를 딱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건 그 이유는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두셨어요. 너는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은 비로소 내 부족함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다시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사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사람들의 지적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 그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로 했던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역설적으로 비로소 그는 주님과 참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내 사랑이 충분하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충분하다고.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의 속성은 매번 그 사랑의 크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충분했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깨달으시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주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양이란 단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양은 어린 양을 나타내거든요. 아주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부터 젊은 양,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 양까지 온 세대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회복은 내 안에 풍성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회복의 끝에는 예수님의 양을 치면서 그 사랑을 입증하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회복, 신앙의 우선이 되는 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이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치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옆에 계신 성도를 향한, 심지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에 펜실베니아 주에 이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계속 중상모략하고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적하고 내통한 거죠. 그러다가 발각돼서 체포돼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군사법정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피터 밀러 목사님이 60마일을 걸어 필라델피아까지 가요. 여러분 6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 100km예요. 100km를 걸어서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그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가서 그의 구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조지 워싱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의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어제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그랬을 때 이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이 조지 워싱턴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당신은 지금 이 원수를 위해서 100km를 걸어오신 겁니까? 그 모습에 감동해서 이 조지 워싱턴이 이 사면서에 사인하고 그를 사면했대요. 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자서전과 그의 후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수천 번의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국노의 그 사면서에 사인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의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듯 우리의 회복의 첫 단추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껴야 될 건 바로 사랑의 회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이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품어내며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회복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해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셨듯이, 디베리아의 바닷가에 찾아와 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자신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방황하면서 목적 없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만남과 회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가서 그 사랑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전하고 풍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갈급해 있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갈릴리 그 바닷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담아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